할렐루야.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복된 날 은혜로운 날 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 15장 5절로 7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언의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열려지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가게 하시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5절 봅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저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은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이끌 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가듯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를 지나갈 때도 있지만 원수의 목전을 지나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언제나 선하시며 인자하십니다. 지금까지 성도들이 살아있는 이유고 교회와 구속사의 역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복되고 형통하게 하는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이죠. 양을 잡아먹는 것은 일이지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목자가 양을 아끼듯이 그렇게 아끼며 인도해 가시는데, 그러나 사탄은 망하는 길로, 저주의 길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사단의 역사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어떤 방법들을 쓰실까요? 분명한 그 길이 있는데, 먼저 오늘 5절 말씀 보면 아부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훈계하고 경계하는 것, 이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하고 복되게 하며 마치 함정을 피해가는 것과 같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방법이며, 우리가 구덩이에 빠질 때 하나님의 그 지팡이가 우리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바로 훈계고 경계 아닙니까? 특히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온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을 훈계하시고 다스립니다. 가정에서는 아비가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하고 나라는 왕을 세워 주권자를 세워 그 백성을 치리하죠. 훈계하고 경계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위치에 있는 자들의 책임이 훨씬 크고, 그들의 책임은 무너질 때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 자녀들 또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망하는 길로 가죠. 그러나 여러분, 경계를 잘 받았던 자손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 가운데도 훈계를 멸시하는 자들이 있고 백성들 가운데도 훈계를 멸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가정에 함과 같은 자들이죠.
이삭의 가정에 에서 같은 자들입니다. 아간 같은 자들이죠. 훈계 경계를 멸시함으로 결국은 가정을, 그 사회를 사울왕처럼 구렁텅이에 빠뜨립니다. 요나단 같은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비의 잘못으로 결국은 요나단이 큰 화를 당하게 되죠. 훈계나 경계는 가보지 않은 길에 정보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경을 통해서 훈계하시고 경계하시고 말씀하시면 듣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과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6절 보세요.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니라.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이 잘되면 범사가 형통하다, 잘된다. 의인은 누굽니까?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아마 여러분 우리가 전부 모세 같고 전부 다윗 같고 아브라함 같으면 성경을 주실 일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시고 위경에서 건지십니다. 그러면 성도는 믿어야 됩니다. 말씀하시면 믿고 순종해야죠. 그 길이 바로 형통의 길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뭐라 했어요?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이들은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100만 원이 생기면 1000만 원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악인이에요. 그러나 의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집에 많은 보물을 쌓아두시는 거예요. 공식입니다. 영이 잘되면 범사가 잘됩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그런데 1년 내내 성경 한 구절 안 보는 사람들이 이상만 쫓아, 신비한 것만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들이 의인의 반열에 들고 형통하게 됩니다. 복 있는 자들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성도들을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고 그 지혜를 얻은 자들입니다. 지혜자가 우리 성읍에 있다, 지혜자가 우리 가정에 있다, 그 가정은 복받은 자들이에요. 7절 보세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뭐라 했습니까?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살면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혜로운 자는 지혜롭게 지식을 전파한다라는 겁니다. 지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면 지혜는 그 능력을 잘 활용할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전할 줄 알고 말 한마디도 지혜롭게 할 줄 아는 것.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는 것은 2절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2절 보세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때를 따라 적절하게 말할 줄 안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이 없는다. 자기 감정대로 말하고 의미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 이런 말들을 그냥 쏟아낸다는 겁니다. 상처 주는 말, 분노의 말, 꺼리낌 없이 마구 짓거리는 행위, 오바이트 하듯이 쏟아낸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미련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곳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지식의 통로가 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을 가정에, 세상에 오게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에 이런 분들이 많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 가운데 그 길에 견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